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월요 대부흥성에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때에 일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실 강사님은 김호근 목사님이십니다.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이십니다. 이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회자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손을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의 손을 들고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의 말씀, 사실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야 맞는 건데 오늘 41장과 1절과 4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41절과 42절을 보시면 그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질투와 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들의 그러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초대교회 어떤 곳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우리 첫 번째, 외형적인 모습을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어떤 예배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서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도들의 영성입니다. 이 사도들의 영성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은 그야말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누구 속에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영성 속에 그들의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의 원천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소양이나 어떤 학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 이들의 사도들의 영성의 그 출발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영성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강건한 후퇴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요즘 들어서 한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참을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 많습니다. 많고 참으로 이 수사 언변이 참으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드물어 희귀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왜 자꾸만 무너집니까? 그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 안에 과연 그러한 사도들의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심령이 성령으로 좀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실패요,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교회 복지가 잘 되어져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능력,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점점 폐역게 되어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성 중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먹고 사는 것도 조차도 두려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너무 양심에 걸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도들처럼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교회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12 제자들, 사실 이 12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두려움의 끝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끝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로도 기록한 저자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바울과 그 바나바와 함께 그 선교 여행 밤빌리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길이 험하고 선교 여행지에 그 과정이 험난하다 보니 이는 중간에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 마가 요한은 혼이불로 쫓아가다가 군병들이 잡으려고 하니까는 알몸에 혼이불을 덮고 가다가 그 혼이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움 때문에 혼이불을 벗어적기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 그런 청년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자였고 그 정도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벗고 뛰어나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칼을 빼서 말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낸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붙잡히시고 그리고 어찌 됐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화롯불 앞에서 사람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어린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잖아요. 3번을 얘기하니까 마침내는 이 베드로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때가 왔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나서 자, 이제 일어나라. 때가 왔다.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도에 실패하고 이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2제자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불의 혀가 내려오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죠? 이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부터 변화되어졌냐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 요한 보십시오. 실패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혼입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그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방대하셔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마음의 힘을 얻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이 성읍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대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5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5장과 6장에 보시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하실 수밖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이전에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악된 인간 가운데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나아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서 늘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돈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려진 소금처럼 밟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들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권능을 행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유아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올 초부터 계획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빠 되는 우리 형제가 회사에서 짐을 들고 내려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넘어져가지고 두 다리 인대가 다 끊어져서 이분은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만 됐습니다. 유아 세례를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유아 세례를 좀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다시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엄청나게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는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틀 전에 독감에 걸렸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친구들은 멀리 차로, 차 막히면 2시간 반, 3시간을 와야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부부예요. 젊은 신혼 부부였습니다. 도저히 38도, 39도까지 열이 올라가는데 도저히 이번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결정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유아세례 집행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하긴 이상했어요. 꼭 유아세례 시간만 되면, 그 주일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자꾸만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들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중에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와라. 제가 주일날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거의 꼬박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교회를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열이 39도까지 났는데 오늘 새벽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이 떨어졌습니다. 올 때도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렇게 강건하신 분이, 멀미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너무 멀미가 심해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올 수가 없어서 중간에 차를 돌리려고 여러 번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일이 이만큼 흑암의 권세,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 영혼, 어린 생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이와 같이 힘든 일일진데, 여러분, 이 땅에 드리워진 흑암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자꾸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구약의 성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또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중에서도 배움이 없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배움이 많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제일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돌아가는 그 가룟 유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개입을 받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왜 계산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냐고, 자녀도 아프고 교회도 힘든데 왜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교회를 유지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다못해 동역하는 같은 목회자들조차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문을 닫으라는 감동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의 재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을 파고 쪼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재단이야 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맡겨진 재단이라고 한다면 이 재단을 허물지 말라는 말씀을,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가 있지 않니? 아브라함이 사람이 있어서 재단을 쌓은 게 아니잖니? 노아가 사람이 있어서 재단을 쌓은 게 아니잖니? 재단은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아멘.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교회를 문을 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목회자의 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랑거리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만일 권위 있는 사람이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의 총회장과 이런 분들이 너 얘기하지 말어. 옳은 소리 하지 말어.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고 핍박을 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들이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정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무식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그리고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거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로 택함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봐, 하나님께서 버리실까봐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니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믿음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기도하십시오.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뒤집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돌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신앙을 배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영성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 없는 신앙과 믿음과 그런 강건한 영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우환이 생깁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이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수축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들의 영성을 강건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아갈 때 원수의 머리를 쪼개며 나가게 하시고 원수의 목을 밟고 나가게 하시고 경관지를 무너뜨리며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이라 내가 물가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지 못하고 내가 불가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삼지 못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둠에 처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굳세게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진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는 즐거이 노래하며 정금같이 앞에 나오리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내 앞에 나타나리라. 성령 사막에 물이 흐르고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굳세게 너를 붙들어 두리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주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